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게 맥추절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모작 내지는 3모작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 1년에 3번 농사 짓는 데도 있고 2번 농사 짓는 데 10불에서 1번 거두고 다시 또 농사를 짓는 데도 있습니다. 2모작, 3모작을 할 때 첫 번째 농사는 보리 농사를 주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처음 농사, 보리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을 감사하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구약에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3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피가 묻어있는 집은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로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건너갔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건너뛰었습니다. 유월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굉장히 크지요. 그 다음에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라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실절.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칠칠절, 오순절, 이게 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일단은 유월절. 이 유월절은 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같은 날인데 이름이 2가지, 3가지가 있는 거죠. 무교절, 유월절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 초실절, 맥추절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시대에 고생하며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어려움을 지나오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채워주셨기 때문에 창고에 저장한 날이라 그런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이 많으니까 좀 혼돈되실 수도 있지만 무교절, 유월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뭐 이렇게 이름이 많냐,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뛰어넘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불리는 이유는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맥추절을 그대로 말을 풀면 보리를 거두는 절이라 이런 의미인데, 초실절은 보리를 거두어서 드리는 거지만 이것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것을 강조할 때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때가, 이 맥추절이 언제냐면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49일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7주를 셀지니 이렇게 나와 있죠. 신명기 16장 앞부분은 6월절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6월절이 지나고 7주를 세라. 한 주일이 7일인데 7일을 7주를 세라 그랬으니까 7, 7이 49. 그 다음에 온 날이 오순. 그래서 7, 7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맥추절. 다른 건 다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맥추절의 다른 이름, 맥추절은 첫 열매를 바친다 그래서 초실절. 6월절을 7주 뒤에 온다고 해서 77절. 그게 50일 지난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이게 다 맥추절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오늘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을 이미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오순절은 올해 우리는 5월 19일 날 오순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순절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잘 없지요? 그날을 성령 강림절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5월 달을, 그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근데 그날이 맥추절인데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 그럼 맥추절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했는데 맥추절은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날짜를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모작 하지 않아, 벼농사 또 보리농사, 뭐 이모작 삼모작 안 하잖아요. 농사를 짓는 게 아닌데 굳이 그날 맞춰서 하면 그 감격이나 감동이나 은혜가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를 살려서 실감 나는 날로 정한 겁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반기를 지나고 그것을 첫 번째 농사라고 치는 겁니다. 전반기 농사 이제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후반기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나는 농사 안 짓는데 그러실 분은 없지요. 인생 농사. 전반기 농사 잘 지었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반기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날, 이 맥추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을 보고 직접 찾아보십시오. 이게 직접 찾아봐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막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자, 10절 보십시오. 이날, 이 맥추절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이 맥추절이죠? 지키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면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과하게 많이 드리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내가 가진 재물을 헤아려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내가 가진 것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맥추절에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11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곳, 예배당 많은 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모여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즐거우십니까? 하하하하하.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예배 장소에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 배웠죠? 두 가지. 세월을 아끼고 세상에 묻어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점점 많아지게 하십시오. 이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겁니다. 뭐였습니까? 첫째, 찬송.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찬송, 마음으로 높여드리고 말로 높여드리고 생각으로 높여드리고 또 노래로도 높여드릴 수 있고 찬송. 또 하나는 감사.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찬송과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맥추절에 우리가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면 이 감사의 꽃이 핍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면 찬송이 됩니다. 감사와 찬송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인생에 있는 어두움을 걷어내려고 밝은 빛으로 들어가려고 내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도요, 여러분, 사람 힘으로는 사탄을, 귀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깁니다.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채우고 찬송을 채우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감사가 많아지게 하십시오.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서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됩니까? 감사하고 싶은데 자꾸 어두운 마음이 생기거들랑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감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거든 일부러 말로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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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하면 이 감사가 이제 습관이 되고 이 감사의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도 감사합니다. 되뇌고 그냥 성도들끼리 그냥 감사합니다. 답답할수록 더욱 감사합니다. 자꾸 표현하십시오. 혹시 또 오늘 마치고 나갈 때 누가 감사합니다. 그럼 저 사람 답답한가 보다. 꼭 답답할 때 아니라도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많아지고 답답할 때는 일부러 의도적으로라도 감사의 말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유월절을 왜 안 지킵니까? 유월절 우리 날짜 정해놓고 지키지 않지요.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또 맥추절을 반드시 지키라. 또 이 초막절, 수장절을 반드시 지키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맥추절은 날짜를 바꿔서 지킵니다. 근데 유월절은 언제 지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이단 종파는요, 유월절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또 안식일도,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종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는 거기가 원래 이름이 길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식 명칭이었는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 교단을 만들고 자기가 성령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안상홍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송가에도 안상홍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기는 성령이라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인 이름을 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성부, 성자, 성령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었는데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자기 부인한테 하나님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장길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안상홍이 총회장이면서 성령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자기 부인 장길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따로 총회장을 세웠어요. 총회장 따로 있고 하나님 어머니 따로 있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시면 됩니다. 거기 가면요. 근데 거기 가면이 아니라 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던 분이 그거 한 1시간 정도 대화하고는 혹 빠져버린 분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얼마나 기초가 없으면 거기 가서 한두 시간 이야기 듣고 그렇게 홀딱 빠져버립니까? 끌려가지고 그날 침례까지 받고 세례 받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가르치면 대표적으로 유월절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키는 게 절기를 똑바로 지켜야 되는데 잘못 지킨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유월절을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는 성탄절을 지키기 때문에 성탄절 지키면 지옥 간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고 원래 태양신의 날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의 날이에요. 그날 지키면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돼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12월 25일이 태양신의 날이 맞거든요. 그럼 할 말도 없고 저 말이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과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날과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몇 번이나 나옵니다. 기독교가 핍박받던 그 시절에 12월 25일은 태양신의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은 태양신 라를 숭배하면서 태양의 아들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백 년간 지속이 됐는데 아예 우리로 생각하면 추석이나 설날처럼 민속 공일로 아주 머릿속에 뼛속 깊이 박힌 겁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예수를 체험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태양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섬겨야 된다 하고 온 나라에 선포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그날만 되면 자꾸 태양신께 뭔가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집집마다 자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태양신 제사를 금지하고 대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라.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선포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도록 선포를 한 겁니다. 성경에 어디 봐도 예수님 탄생일이 몇 월 며칠이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짜는 모릅니다. 날짜가 뭘 중요합니까? 그날에 다시는 태양신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날 태양신 예배를 드리면 곤란하지만 그거 싹 빼버리고 태양신은 물러가라. 이 날은 예수의 날임을 선포하노라.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건 좋은 일이지요. 그러면 유월절은 왜 안 지킵니까? 유월절은요,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유월절, 과거의 유월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해야지. 옛날 애굽 땅 탈출했던 겨우 살아남았다. 그날을 기념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은 언제냐? 유월절이나 안식일이나 뜻이 합쳐진 겁니다. 우리는 매주 유월절을 지내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주일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또 안식일의 의미, 주께서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참된 영적인 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천지의 창조는, 이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일날 고백합니다. 이렇게 안식일 고백, 유월절 고백을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에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맥추절,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더 강하게 살려서 날짜를 바꾸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맥추절도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더 살릴 수 있는 날 7월 첫 주에 이 맥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날보다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많이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르익으면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또 감사를 하면 할수록 신앙이 무럭무럭 익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다면 사탄이 틈탑니다. 감사가 영적인 무기 중에 큰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 멸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당부에 당부를 하는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이 어딥니까? 가나안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가니까 가나안은 우리 죽어가는 천국만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곧 가나안, 축복의 땅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봅니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풍족해질 거다.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또 거기서는 지금 광야 40년 동안은 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계속 옮겨가야 되니까. 천막 치고 언제 또 옮겨야 될지 모르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가면 아름다운 집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된다. 전에 광야 생활에서는 목축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가나안에 가면 네가 농사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재물이 많아질 거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거다. 그때 이걸 조심하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집도 지을 수 없고 뭘 할 수 없고 늘 옮겨 다녀야 되고 늘 부족한 것 투성이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은 살만할 거다. 먹고 살만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풍족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신명기 8장 17절에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틀림없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살지 이렇게 생각할 거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틀림없이 그랬는데 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살만하면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네가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9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꼭 뭐 우상, 바위 앞에 가서 빌고 무슨 무당 점쟁이 찾아가고 또 바알 신을 섬기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가장 큰 우상은 누구냐? 세속신입니다. 세상 사고방식을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 네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잘 된다. 성실하면 된다. 이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다. 이렇게 착각하면, 세속신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진짜 점쟁이 무당 찾아갈 일이야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요, 전에 제가 대구 있을 때 점집들이 좀 있었거든요. 구석 골목 안에 대나무 이렇게 꽂아놓고 하얀 천 빨간 천 막 걸어놓고 점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나와갖고 평사에 보면 멀쩡해요. 똑같아요. 눈도 2개, 코 1개, 입 1개 똑같아요. 그럼 오다 가다 이렇게 아이고 청소하시나요? 그렇게 말 걸면 또 대화를 해요. 제가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도 이야기 잘해요. 이분들이 또 아주 멀쩡한 거 보고 첫째 놀랬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십니까? 우리 단골 중에도 그 집사님들 몇 분 있어요. 그러시는 거야. 그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도 거기 전보러 오는 단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그분이, 그 점쟁이, 그러니까 무당 겸 점쟁이, 안에 이상한 신들, 동자신도 모시고 선녀신도 모시고 이런 분인데, 제가 아무나한테 이런 말 안 하는데요.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종교계에 있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도 찾아온다 그래요. 내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급한 일 있으면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당연히 없겠죠. 혹이나 있으면 깊이 찔리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란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 앞에 뭔가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신앙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제일 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죠.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뭘 잘했다, 잘난 척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믿는 게 믿음입니다. 뭘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뭘 믿어야 되는지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믿는다고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서 이 세상 역사와 내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믿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는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또 2번째 뭘 믿는다 그랬습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외면하고 끝까지 외면하고 니 알아서 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생에서 고생하면서 상을 못 받는 것 같으면, 그래도 사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충만을 주시는 어떤 형태든 상을 주시고,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손들에게라도 상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을 주시고, 어떤
어떻게든 상을 주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